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뭔가 애를 타는 심정으로, 애를 끓는 심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육체의 장막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남은 날은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데 교회의 현실이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도 어느 한 교회에서 존경받던 목회자 혹은 유명한 목회자가 은퇴하면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제1의 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치 베드로가 살아있는 것이, 베드로가 눈에 보인다는 것이, 베드로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신앙의 일부분, 의지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꼭 전하고 싶은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육신의 장막 끝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때에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얼마 후에 베드로는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는 한 가지를 당부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지나가고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조차도 지나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나에 대한 어떤 의지와 신앙의 기대, 어떤 신앙을 깃대어 있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있기를 바라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미혹이 가득해진 교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말씀만 영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하는데요. 베드로는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전합니다. 자신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심을
전하셨던 그 모든 일의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약속대로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성경의 말씀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께서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정점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으며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인종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이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현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가득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 불법과 죄가 간영한 이 세상을 말씀대로 주님은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중에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장차 올 천국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이 말씀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고 정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수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기억하지 말고 바로 이 성경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과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던,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게 하셨던 모든 역사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지나갑니다.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머물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공포스러웠던 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자신이 죽을 것임을 말씀하셨던 밤입니다. 유다는 뛰쳐나갔고요. 그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장막의 시간이 다 됐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흥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음에도 가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그 육신의 장막의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그 두려움 앞에 베드로는 허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두 알듯 그 밤 사이에 베드로는 그 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종의 질문에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부인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죠.
마지막 부인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닭 울음소리는 늘 듣던 새벽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외침으로 들리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 앞에서 눈이 마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장막이 사라지는 날, 베드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며 밤을 새우며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이 선명한 것입니다. 도저히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나지 않았다가 닭 우는 소리에 비로소 기억되고 생각되었던 그때가 베드로에게는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며 자신의 이름 앞에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였던 그 이유도 베드로의 기억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닭이 울 동안 기억나지 않았고 생각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 속에 있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의 음성과 온기와 냄새와 촉감이 모두 생생하게 베드로 안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매를 맞을 때에도, 이제 로마에 와서 자신 앞에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끔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두렵지 않은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장막으로 자신과 온기를 나누었던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지만 베드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보다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혼란스럽고 두렵고 이방인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부탁인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그 분이 이 현실의 땅에서 어떻게 사셨으며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말씀대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비결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마음을 수련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설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보이는 게 전부인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유일하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분이 있고 그 날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다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화도 아니고 소문도 아니라고. 오로지 내가 직접 목격한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땅에 회복되어질 때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저 높은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져서 계곡을 메우고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 시작되어지는 일을 자기가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이 기록된 이 성경, 그 성경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천국을 믿기에 오늘, 지금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온 천국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기다리는 그 간격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택하신 족속,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입었습니다. 현실의 삶도 벅찬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 3가지 속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속이고 감추면 이익을 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법과 제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의 현장 속에서 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온전한 삶, 서로에게 충실한 삶,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 믿고 바라보게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 속에서 계속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부딪히는 고통이 그냥 전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성경을 통해 어떤 종교적 수련으로 고통을 잊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으로 우리는 고통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현재의 문제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받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최근의 계절의 변화나 날씨의 변화를 표현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내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으면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씨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냄새와 가을날의 하늘과 구름과 나뭇잎 색이 변하는 걸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순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수많은 세상의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해 살다 보면, 다른 사람만큼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애쓰다 보면 그냥 그 속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잘 견디고 있는 것 같고 괜찮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내 삶에 매몰되어 비의 냄새도 가을의 높은 하늘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삶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하여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 왕이 신하를 보내 초대하여도 내 삶에 매몰되어 그 초대를 거절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완성되어지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 날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현실에, 내 삶의 복판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삶. 베드로는 그 삶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여서 끊임없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면 장차 오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할 때 선을 긋잖아요. 어떤 놀이를 할 때 선을 긋습니다. 선을 똑바르게 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선을 똑바로 긋기 위하여 꼭 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행동이 무엇이냐면 땅을 보고 긋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똑바른 선을 긋기 위해서 땅을 보며 그어봤자요, 어느 한쪽으로 휘거나 지그재그한 선을 보게 됩니다. 반듯한 선을 그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앞을 보고 긋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나무나 앞에 보이는 어떤 건물을 보고 선을 그으면요, 똑바로 그어집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열심히 사는 열심이요, 그 비뚤비뚤한 선처럼요, 굽어진 선처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다시 오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동일하게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는 그 삶에서만 온전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기대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인 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답이 1위가 되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빨간 벽돌의 교회라는 답이었습니다. 이건 뭐 질문의 의도도 파악이 안 되고 답도 이상하게 된 것인데 그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간 벽돌의 고풍스런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출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의 때라고 싶습니다. 교회에 출석할 수 없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목사의 비중이 가장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우리 안에 다시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지나갑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내 스스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분야든 어떤 관심이든 어떤 취미든요, 그것을 시작했으면 그것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교회 안에서는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심지어 50년이 지나도요, 성경을 스스로 읽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요, 최소한의 앞에 선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귀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2장 3장의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오늘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한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한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단어를 사용하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같은 아주 경건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합니다. 제멋대로요. 여러분들, 정강훈처럼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목사도 정말 위험하지만요,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나이스하고 교양이 있지만 성경이 아닌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이 전달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말씀 맡은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고, 그 누구는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문제 앞에 놓인 공동체에게 어떻게 전달하였고, 그렇게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전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가꿔가야 하는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이단이 이단되는 이유는 이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장애입니다. 이만희가 집대성한 그 이단의 내용이나 장기일자나 모두 다 다름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조금도 이만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속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30분에서 40분 하는데요, 정말 이 귀하고 값진 시간에 일주일에 어쩌면 30분, 40분밖에 전할 수 없는 이 시간에요,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거짓 교사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귀하고 값진 시간에요,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풀어서 설명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요, 내가 이거를 직접 들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다 거짓입니다.
이 귀하고 값진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의 욕망을 들끓게 하는 어떤 간증과 이야기도요, 다 거짓입니다. 이것을 걸러 들을 수 있을 만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말씀이 빛이고 양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영혼의 어두움을 조명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밥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병든 사람이거나 이미 그 양식을 먹는다고 해도 탈이 날 사람입니다. 양식은 무슨 뜻이죠? 내 몸 안에 축적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문제가 생길 때 급히 보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내 삶 속에 축적해 두는 것이 말씀이고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영혼의 어두움이 깊이 들어져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요, 말씀을 먹으면서 내 삶에 축적시켜 놓은 그 양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지나갑니다. 저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났던 모든 성경교사와 목사와 목회자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조명되어지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축적되어 큰 질병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큰 회의와 실망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앞당기는 삶이 사라지지 않을 만큼의 양분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올해 가장 안타까운 일은 참 기이하게요, 그 계획을 세우고 주보에 실으면 한 2주 있다가요, 코로나 대유행이 1차, 2차, 3차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일이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빨리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한 달 동안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로마서 본문과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말씀, 그때 당시에는 방송 장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워서 녹음이 된 주도 있고 안 된 주도 있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매일 읽을 로마서 본문과 그에 해당하는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아침마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전달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와 어떤 그들이 이겨내야 되는 문제 속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로마 교인들은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전달받은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성경인 로마서를 우리는 어떻게 전달받아서 3년이 지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그 말씀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 3년 전에 그 말씀은 지금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말씀을 들을 때 그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과 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를 읽고 또 로마서를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또 목사는 가장 큰 역할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스스로 성경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간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자라갈수록 점점 더 스스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빛과 말씀의 양식으로 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1절 4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1,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베드로의 하나님의 마지막 아버지 정말 이 권면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은 모두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한계가 있으며 아버지 정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나가는 하나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헌신에 매몰되어 현재의 아버지 정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잊은 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한 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로지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머물러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깨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그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그 일을 아버지 정말 나타내 보여주시는 아버지 정말로 주님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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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납니다. 정말 도처의 미혹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따라잡기에도 벅차서 우리 영혼의 깊은 어두움이 들여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축적하여서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견고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주십시오. 양식이 날마다 내 속에 축적되게 하여 주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내 영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고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좀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혼란스러움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목적 없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축적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요구에 분주하게 달려가지 않도록, 그 남의 시선과 남 부끄럽지 않음에 우리의 삶이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혼의 깊은 어두움들을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가운데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고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잡혀 있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의 깊은 어두움을 조명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축적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분으로 어떤 유혹도 미혹도 혼란스러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현실의 이 혼란스러움과 미혹들 속에서도, 죄의 무너짐 속에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생각하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현실의 바쁨과 분주함, 세상의 요구와 기대,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온통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그 남의 시선과 남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의 기준들,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그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 영원한 나라를 가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장차 올 천국을 믿기에 비로소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 가게 하시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성경에 대하여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목적이 분명한 그어진 선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삶을 경주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금의 이 시간이 교회라는 건물에 모이지 못하고 사역자의 영향력이 줄어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드릴 수 없는 애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정을 저희가 더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이 코로나19로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2차 대유행이 곳곳에서 시작되어서 또다시 통제가 되고 걸을 수 없는 거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위정자들, 공무원들, 의료진들 또 정부에 협조하며 묵묵히 감당해내는 땅의 수많은 사람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서로를 돌봐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소외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가 없는지 우리에게 매몰되어 있는 시선을 돌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천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제 상황 때문에 형제가 홀로 밥을 먹고 집에서 지내다가 화재를 입어 아직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과 폭력에 집에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명절이지만 어디 오갈 곳도 마음을 기댈 곳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더욱 힘써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거나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왕래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금강산부터 개성부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지금의 시간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성령으로 이어진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